보이시나요? 네. 어, 저는 이제 작년에 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끝내고 올해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들과 조금씩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함께 그 베드로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신앙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헛기침을 하거나 중간에 기침을 크게 하면 이해해 주시고요. 어, 설교 중간에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귀는 들으시고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베드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도 베드로의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 우리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혹시나 예수를 부인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이 없었나라는 것들도 돌아보게 됐던 시간이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또 정말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신선희 주 선생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어, 오늘 베드로가 처음 인사 1, 2절에 이야기한 후에 3절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당시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나그네들한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았듯이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나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죠. 그냥 일반이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사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고 왜 예수를 따르지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체성을 안 베드로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후반절에 나오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은 무엇인가? 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소망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꿈꾸죠. 내가 성공을 하는 곳,
또 내가 얼마만큼 유명해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명예를 쌓는 거에 대한 소망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보통 이런 우리가 흔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산 소망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면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요. 당시 출애굽 사람들은 소망을 꿈꿨어요. 어떤 소망이냐? 애굽에서 탈출하는 소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당시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그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 만죠.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소망보다 자신들의 소망을 꿈틀꿈틀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우상을 만들게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소망은 바로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보면 다시금 잘 잡으라고 다시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가 정말로 산 소망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말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정말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앞에서 보았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끝나셨다면 여기서 표현이 산소망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죠.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다시 해서 그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갔다면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던 구약과는 좀 다른 음,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 들었다면 지금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음을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산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를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이 말하는 소망, 좋은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던가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너무나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맞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너무나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움이 있으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참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죠.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다른 종교들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어떠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은 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통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슬픔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모두게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들이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이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게는 우리 생이 마감할 때까지도 이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잠깐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일하게 두 가지 면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 영적인 이 마음의 위로가 왜 마음의 우울함이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힘듦이 왜 나에게 오지? 왜 육체적으로 왜 내가 이 회사에서 잘려야 되지? 왜 병으로 내가 아픔을 당하지? 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왜 슬프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음, 이런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 크리스찬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뒷부분에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의지해서 음,
모든 것을 받아내서 나 혼자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또 영적인 시험이 내게 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더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실험들이 왔을 때, 시험들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 우리들과 좀 다른 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요. 어,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그 일을 열정적으로 했을 때, 한 예를 들어 20년 동안 어떤 자기 한 분야에서 20년을 하고 잘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 열정이 회복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이 회복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많은 어른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요. 은퇴 후에 자신들의 삶에 일을 못하니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이후에 그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이 또 계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냐면 바로 음, 어, 썩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음,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시험을 이기는 힘을 말하는 것이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업은 썩지 않는데 세상의 것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단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뜨거운 불에 오랫동안 대고 있으면 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불순물들이 사라지면서 금이 생겨나게 됩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금도 오랫동안 불에 연달하게 되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것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업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빨간 글씨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구원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그 기간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세상에서 없어지는 어떠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굴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되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의 시험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증가시켜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믿음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말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 안에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 잠깐의 시간을 잘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삶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의 삶을 나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믿음의 기쁨, 정말로 하나님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산소망,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을, 그 산소망을 믿고 정말 기쁨으로 시험들을 이겨 나아가면서 정말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